이번에 우리가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12월 중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욥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욥기에 대한 우리의 인상일 겁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의인의 고난 아닐까 싶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욥과 친구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 과정이 이 매일 성경을 따라 하면 6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년마다 성경 전체를 한 번씩 묵상하게 되고, 시편과 복음서들 중에 일부분을 2번씩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6년 만에 다시 욥기를 묵상하게 된 것인데요, 2017년에 우리가 여수에 온 지 1년 만에 아마 욥기를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상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면은, 그때는 시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고 지금은 개척해서 단독 목회를 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욥기라는 책도 좀 더 잘 읽히는 것 같고 꽤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 욥기를 읽을 때 필요한 우리의 자세와 핵심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는 어떤 책일까요? 욥기 맨 앞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욥기 끝까지 봐도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욥이 했을까요? 친구들 중에 누군가 했을까요? 책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은 언제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욥을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시대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욥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상황만 몇 가지 나오고 그걸로 추측할 뿐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우스 땅이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분명 고대 근동 지역 중에 한 곳이겠죠. 고대 근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뻗어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곳이겠죠. 자, 방금 제가 이 욥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알게 된 게 별로 없죠. 누가 기록했는지, 어느 시대인지, 어느 곳의 이야기인지 모두가 사실은 막연합니다.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심지어 욥기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 욥기를 번역하는 일마저도 참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뜻을 짚어내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욥기를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묵상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욥기 안의 내용을 집중하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묵상 방법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든지 대충 파악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그걸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용 파악이죠.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으면 묵상해서 삶으로 연결하는 그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내용 파악과 관련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언급이 유일하게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까지 나서 어쩌면 피가 나올 정도로 긁고 있는 그 욥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잔인한 말이죠. 어떻게 아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도 이 아내의 말을 읽고 아유 참 모진 아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묵상하면서 이게 단지 아내의 말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사탄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의 저희가 이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재물로 엄청나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복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어요. 욥의 시험이 바로 사탄의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탄의 말을 기억하고 욥의 아내의 말을 읽어보면 말을 하는 주체만 욥의 아내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사탄의 말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이 욥의 아내를 뒤에서 조정을 했거나 이런 말을 내뱉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해 본다면 지금도 내 주변에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누구라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교훈을 내게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3명의 친구와 젊은이 1명 포함해서 총 4명이 욥과 토론을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처음 하는 말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구들의 말이 문제가 있다 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의 모든 말이 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친구들의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사실상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자라고 하면은 오늘날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루, 즉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베트남 출신의 불교 지도자인 틱낫 한이라든지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법정 스님이나 돌아가셨지만 기독교의 길선주 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 종교를 넘어서서 다른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오늘날의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즉 화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이들의 지위는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어느 정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왔던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정확하지 않지만 동방박사들 역시 대표적인 지혜자들이죠. 이들이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가로 알려져 있는데, 별을 보고 점을 친다 하고 또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속인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요즘으로 따지면 이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대충 읽으면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다는 그 편견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의 말이 옳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사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신뢰를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친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제가 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는 굉장한 영성파예요. 기도파입니다.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자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서 털이 쭈뼛 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환상 중에 보고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던 이야기를 무턱대고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경험,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토대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논쟁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런 걸 읽으면 우리 자신의 영적 경험들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특이한 영적 경험의 의미를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이 세 친구 모두가 욥에게 하는 권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았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는 거 말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역시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고 묵상할 때 친구들의 말을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깊게 잘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를 기록한 이유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예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더라로 끝나는 단순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욥기의 결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야 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욥기를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특히 제가 가문사에서 출판한 그 송민원 교수의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학 도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는 주석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리고 단지 욥기가 아니고 잠언, 욥기, 전도서로 이어지는 그 성경의 지혜서의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책이고 또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 책에서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말 그대로 규범으로 주어진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운영 원리나 사회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이죠. 성경의 규범적 지혜의 대표는 잠언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예를 든다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든지,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사계절이 있고 밤낮이 있다는 이런 사실 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인류가 이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눌 수 있고
일식이나 월식이 언제 일어나며 24절기나 역법, 윤달, 윤년 이런 것이 모두 상당한 지혜를 모아서 알게 된 사실들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피로해진 여러 가지 지혜들도 있습니다. 같이 사니까 십계명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지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요. 꼭 성경 안이 아니어도 일반 사회에도 이런 지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나 사자성어에도 지혜들은 상당히 많이 녹아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틀린 말 아니죠. 진리입니다. 아주 옳은 말이에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신이 노력한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사람의 최후를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동화로부터 배웠죠. 이런 동화가 얼마나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좋지 않은 심보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규범적인 지혜인 그 잠언만 있어도 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반성적 지혜를 나누는 욥기나 지혜는 가려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려져야 마땅한 책일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너무나 귀한 복음과 진리를 아무에나 줄 수는 없는 법이죠. 왜냐하면 나누어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욥기나 전도서 같은 책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책을 올바르게 묵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반성적 지혜인데요. 이것이 욥기와 전도서가 지향하는 바이고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바로 그가 말했던 바라고 생각됩니다. 반성적 지혜는 어려운 말인데요, 송민원 교수가 다른 말로 삐딱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범적 지혜로 주어진 것을 약간 돌려서 생각해 보는 지혜입니다. 정말 규범적 지혜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규범적 지혜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규범적 지혜가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고 설명해도 알기 어려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상식 밖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간단한 예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숭이는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듯이 옮겨 다닐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게 원숭이에게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원숭이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아주 역설적인 말이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을 때가 많이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되는구나, 그게 참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의 또 다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지혜가 모두 있고 이것들 모두를 우리가 배울 때 이 세상을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규범적 지혜인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성적 지혜인 욥기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옳다. 그러나
그 지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규범적 지혜만 잘 지키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세상이 아니다. 규범적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걸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오늘날 교인들의 그 규범적인 진리를 약간 비틀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좋은 일만 일어나더냐? 예수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더냐?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느냐? 기도한다고 막 다 승진되더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더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기독교 신앙서적 중에 기도에 대한 책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에 몇 권씩 나오니까요. 제가 이런 책들을 안 읽은 지 참 오래돼서 요즘 그 책들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된다라는 식의 내용의 책은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 이런 책 들고 와가지고 그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 1단계 2단계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책 절대 사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규범적 지혜에만 매여 있다면 응답 안 될 때 시험 들죠.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에 매여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겠죠. 오늘은 해가 동에서 떴다가 내일은 북에서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가서 이 지구가, 인류가 멸종할 겁니다. 지구가 23.4도로 딱 고정된 그 자전축으로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하니까 지금도 사계절이 있고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기후변화가 있다 해도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전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내일 끝나버릴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규범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기계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말.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놀아나시지 않는 하나님, 짜인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규범이라고 하여서 자신이 주신 그 지혜조차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역설적인 말이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바꿔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말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비슷한 말로 계속해서 되뇌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 위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만드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 역시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가두어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한다면,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는 욕심을 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고 드리십시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간 그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욥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과 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 자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